マタイによる福音書14章1節から14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しょう。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앉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 궤 아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정의 실현은 가능한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나 크리스찬으로 삶을 사나 이 사회를 살아가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배가 고픈 게 힘든 게 아니죠. 요새 배고픈 사람 별로 없지요. 불공평, 그잖아요.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못 살고. 여러분 동창들 중에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있지요? 없나?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불공평이란 말이에요. 불공평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정의라는 문제지요. 정의.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렇죠? 그걸 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나와 너 사이의 바른 관계. 사회적인 정의. 이거는 justi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발라야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요. 하나님과 나는 바르게 하는데 나와 당신 사이가 비틀어지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나와 당신과는 사이좋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도 옳은 게 아니지요.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는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훌륭한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도 말했지요. 여자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뭡니까? 어이없이 죽잖아요. 어떻게 어이없이 죽어요? 그렇죠? 권력자들이 장난삼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던 사람이 죽을 때는 뭡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장난치다가 죽이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 읽어도 알겠습니다. 한 본문으로 가볼게요. 한번 비춰보세요. 1절부터 쭉 비춰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단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에요. 다 같이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에요. 동생 집에 하루는 놀러 갔단 말입니다. 놀러 가보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너무 이쁘거든. 한눈에 반했어. 근데 그 여자도 헤롯 안티파스를 보니까 지 남편보다 돈도 많고 파워도 세거든.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붙여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하고 본처 본 남편 다 버리고 살아본 거예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파워가 있지만 형만큼은 파워가 없으니까 또 모질지 못했는가 봐. 아내를 뺏어와야 되는데 아내를 뺏어올 힘이 없는 거야. 왜 힘이 없는가 하면 힘도 없지만은 자기 아내가 당신보다 형이 좋다는데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딸까지 데리고 이 집으로 그냥 시집 와버렸네. 온 유대에 이 퍼져지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늘 의와 회개를 외치던 세리요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용감하게 가서 한두 번 간 게 아니야. 가다고 만나 주겠어요? 끈질기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너 그 잘못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겠어요? 안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죽이지는 차마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신뢰가 있고 인기가 좋은 세리요하니까 굳이 잡아 죽여서 부스럼 만들 거 없다. 감옥에 쳐넣어서 외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베풀 때에 아니 헤로디아의 딸 와서 춤을 췄단 말입니다.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양딸이가 춤을 추니까 모든 사람이 뿅 간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네가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뽀로로 쫓아가서 뭘 구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진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여러분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럼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도 조그만 힘센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일본의 야쿠자 두목한테서 그만둬라 그러면 말 들을까요? 내가 죽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했단 말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가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 우리의 중요한 초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요. 왜 안 가는가 하면은 내가 외친다고 달라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요? 나만 죽는데요.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겠는데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무슨 죽음?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할 정도로 내 목숨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럼 세례 요한은 뻔히 알면서도 왜 가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 살면은 세례 요한이 달리 살 길이 있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미션을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탐하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살았는데
달리 산다고 뾰족한 삶이 있었을까요? 세례요한이 성공을 원했어요? 부를 원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 본인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훌륭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바볼까요? 대답을 잘 안 하네요. 바볼까요? 아닐까요?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뭐 이렇게 칭찬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개죽음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았느냐. 누군가는 외쳐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 사회가요 다들 몸을살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지요.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늘 잘못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수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원래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힘도 하나도 없는 세례요한이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달리 살 필요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던 사람. 그 인생은 그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지.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외쳐가지고 사회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치는 그 사람만 죽고 고난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변화가 되지 않을 줄 또 알면서 왜 외쳤을까요? 그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를 부른 다음에 네가 가서 외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암만 외쳐도 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서 외쳐라.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하면은 변화가 될 주님 자신이 안 될 거다.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누구냐 할 때는 아무나 다 하라고는 없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래요 하면은 그만큼 훌륭한 인생도 없다. 하늘에 놀라운 보상이 있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뭡니까? 계속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요. 아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성경의 평가나죠. 의로운 죽음을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가 말한다는 건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나의 대언자였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그게 증인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한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어렵지만은 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요. 우직하게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말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슴이 늘 허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내 가슴이 좀 따뜻하고, 아, 이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사회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텐데,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허전하단 말이에요. 허전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멘. 그럼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다음 기절. 그 다음 나갑니다. 쭉. 9절로 갑니다. 그렇죠. 11절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뭐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가요? 빈들로 가셨다. 저는 이 기절을 참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충격적인 죽음, 그렇죠? 권력자들의 파티의 희생물이 된 그 의인의 죽음, 이걸 보실 때 마음속에, 그렇죠? 주님이 어떤 인간적으로 엄청난 충격, 고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도 이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따로 빈들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셔요? 예수께서 나오사, 다시 나오셨단 말,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회 정의,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지 않았던가? 두 번째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의와 사회 정의를 외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시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렇죠, 유대를 세워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전에도 밝혔지만,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다, 그거잖아요.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해를 시켰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냐,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뛰어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의를 추구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초점을 둔 그 방법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 도둑놈 보고 도둑질 하지 마라, 야쿠자 보고 폭력 쓰지 말라, 안 되지요. 그래도 외치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는 미완성으로 남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지, 아무리 제도를 끌고 치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는 세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오신 그 목적답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넘어가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아멘.
사람을 바꾸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부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은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파워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나중에 성령으로 역사하면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조차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히 받고 사람들이 그 워낙 하던 제자들마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나중에는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관철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있는데 둘 다 훌륭했지만 주님은 더 근본적으로 나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그렇죠, 사람을 바꾸느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 직업, 또 무슨 다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생활을 지탱하라고 주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나아갔어요. 그 직업만 하고 돈만 보면 우리가 뭐 인간답지 않지,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하는 직업 이외의 교회나 이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의 항상 초점이 되는 건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는 늘 컴퓨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컴퓨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주된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온 신경을 곤두서야 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누구다?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명의 희생으로서 이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로마라는 그 악한 나라도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삶의 본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존중하는 목적이 뭐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가치관을 바꾸고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따라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습니다. 돈을 수천억을 해도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요, 내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이거는 자자손손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가장 값진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앞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좀 허전하지 않아요? 제 말 뜻을 아직도 저하고 아주 코드가 안 맞는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어. 좀 뭐 허전하지 않아요? 가면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 말이 빠졌잖아요. 그 읽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었지요. 저는 읽을 때마다 주님 가라고 해놓고 왜 그냥, 아니 양이 이리 때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안 죽게 해줄게, 안전장치 해줄게, 마지막 이게 보장이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여, 만약에 우리가 뭘 헌금을 한 번 해도 헌금 임명하면 나중에 30배로 주시겠지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해, 속으로 기대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봉사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봉사 뭐 기대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저도 기대합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심지어 죽으러 가라 해놓고 아무 보장을 안 하고 있어. 해요 말아요? 묻잖아요. 해요 말아요? 묵비권 행사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가면 죽을 테니까 가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전보장 안 해줘요? 그냥 가라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리대 속으로 들어간 양 한 마리처럼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었지요. 안전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쭉 강의하면 마태복음만 아니라 자꾸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기분이, 내가 평소에 기대하던 신앙생활하고 틀린데요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 갔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리 살면은 될까요? 라고 물으면은 달리 살면은 안 되지요. 안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라고 지금 뻗대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는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본을 안 따르면은 제자도 아니고 크리스찬 아니지요? 좀 크게 대답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과 몇 년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맞지만요, 페인트 칠한 예수님을 벗겨내고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전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싫은 예수님을 다 색칠해서 덮은 거 아니야?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 벗겨내고 성경에서 묘사한 그 리얼한 예수님을 진짜로 섬겨야지. 안 그러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래요? 그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메시지가 쭉 그거 아니에요? 좀 별로 여러분 좀 행복한 표정이 아닌데 들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의 복음 그러면 자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것도 복음인데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멘.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요, 달리 살았으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이 살았던 거와 달리 살면 크리스찬의 삶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기독교의 의의가, 존재하는 의의가 없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도 달리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 살았던 모습이 오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한마디를 꼭 하고 마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잖아요. 언제까지 지어요?
죽을 때가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지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예화했지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평생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 목사님 옆에 있어서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오면서 목사님 여기 있는 만년필 탁 뽑고 죽었다잖아요. 습관적으로 옛날에 만년필 여기 뽑아 탁 못 고쳐요. 사람요. 이 죄성 못 고쳐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그 본능을 이긴 적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기려도 못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맛있는 거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맛있는 거 보면 먹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눈 떠보면 이미 나는 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누구가 죄를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지 않느냐. 계속 그 위선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회칠안 묻은 위선자들아. 이제 위선이 왜 무서운가 하면 위선은 회개 안 하니까요. 세리가 죄인이었죠. 성전에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그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가가지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쥐가 죄가 없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예수님도 너희들 건강하다고 말하지. 그 말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내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내가 죄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데 위선자들은 뭐예요? 죄가 없다잖아요. 그 죄가 진짜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 많이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느냐. 그 위선이잖아요. 그 위선은 뭡니까? 회개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죄가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는데 죄가 없다는데 뭐 덮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뭡니까?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하고 무너질지라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끊어지면은 나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십시오. 소금에 모였지만 늘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한 달도 버티면 안 된다고 봐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재정이 1억엔도 넘게 있고요. 뭐 조직도 봐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늘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 아니야?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으니까 사탄의 장난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가서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를 위해서 살고 바른 말 한다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 중심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지.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게 예수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땅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입만 벌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늘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잘 모르지만 늘 마음속에 뭡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 나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10분의 1이라도 주님 흉내라도 내며 살다가 가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름 못 내도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들 사는 게 힘들지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요. 저는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이지만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거예요. 김혜규 저 사람, 저 목사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아멘.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저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바른 말도 하고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 때문에 돈도 없으면서도 자꾸 베풀고, 아,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렇죠?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베풀려고 그래. 눈물 나지 않아요? 수천억 가진 사람은 다 우벼지는데, 근데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꾸 베푸는 거는 바보지. 그렇죠?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의를 외치는 건 바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내 주변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 사명 아니에요? 그게 세례요한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다. 접근은 틀렸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정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꾸준히 힘쓰고 노력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